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가지 태도. 그죠? 그렇죠? 네. 잠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잠언을 그 지혜를 받는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라고 하지 말고 우리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자,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식, 그걸 소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두 유형의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합니다. 두 유형의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질이 좋지 않은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성들. 뭐 남자에게는 여성이고 여성에게는 남성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성들. 성경에서 분명 여자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또 우리 딸들에게는 또 남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유형의 이 위험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된다. 아주 교묘하고 위장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받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성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악한 자와 패역한 자, 이렇게 말해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는 사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생각이나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다로 패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아주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의 말을 생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 아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또 웹툰, 뭐 게임들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런 스토리와 가치관이 거기에 배어 있죠. 상당히 요즘 아이들은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뭐 들어보셨죠? 리벤지 포르노,
들어보셨죠? 뭐 스토킹, 헤어졌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저는 이거 정말 찌질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의 정신세계를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헤어지면 헤어진 거고, 헤어졌으면 소주나 몇 잔 먹고 그냥 자빠져 잘 일이지.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털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남자 친구들을 처음 우리 딸들이 만났을 때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 청소년기의 술, 담배는 뭐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많은 그런 약물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음주운전, 20대 청년들이 외제차, 뭐 포르쉐나 그런 아주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음주운전, 또 알고 봤더니 마약까지 했던 그런 20대 청년들의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많이 사실 이 마약이 우리 한국 사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윤리나 도덕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문화에 물들은 젊은이들은 12절 다시 보시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사실 잠언이 쓰여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왜? 자극적이고 짜릿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뭐 어쩌면 요즘에 애들이 그럴까 생각하지만 또 다시 또 저의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이런 그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봤어요. 뭐 저희 때도 본드 같은 건 했었으니까요. 근데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거. 근데 야, 뭐 괜찮아, 한번 해봐. 막 그리고 뭐 혹시 여기 옛날에 왕년에 껌 좀 씹어보신 분들?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스캔을 제가 해보니까 없으신 것 같고, 나이트는 우리 종희정 원사님 몇 번 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몇 번 갔다고 그랬죠, 그죠? 나이트. 근데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친구들하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어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하고 휩쓸릴 뻔했는데 저는 다행히 그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죠? 그들과 점점 멀어졌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그때 내가 사람을 잘 분별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이긴 서울이지만 서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강서구 외발산동
예, 살았습니다. 외발산동 이영신 권사님 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김포 사셨죠? 네. 김포나 외발산동이나 이제 거기세요. 네, 지금 다 뭐 저희 지금 마곡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런 아주 그 낙후된 그 소위 달동네, 달동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그런 동네 친구들, 형,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정말 내가 그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어울려서 지금까지 내가 연락하고 산다면 나는 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십니다. 야, 그때 내가 계속 껌 씹었으면, 껌만 씹으니까 우리 화곡 여중의 그 흑장미파들은 면도날도 씹고 다녔어요. 그죠? 권사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면도날도 씹고 다녔어요. 우리 그 화곡 여중의 흑장미파들은 면도날도 씹고 공항고등학교에 활주로파도 있고요. 공항이니까 왜 활주로파 유명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분별해낸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있든 분별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관계를 잘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끊어야 할 사람은 끊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그걸 잘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잠언에는요, 많은 여성들이 나와요. 많은 여성들이. 그 잠언에 나오는 여성들을 이렇게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요. 일단 어머니. 그 다음에 지혜의 여인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인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음녀 혹은 유혹하는 이방 여인이 있고요. 현숙한 아내, 거기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아내. 이런 많은 여성들이 이 잠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전반에 아주 그 곳곳에 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 해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주위에 여자가 참 많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제 어머니도 저의 여자고, 제 여동생, 저는 여동생만 둘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독 교회 누나들이 저를 예뻐했어요. 교회 누나들, 뭐 동기도 있고요, 뭐 과 선배, 후배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시민운동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시민운동 했던 그런 동지들도 있고요. 지금도 다 여자잖아요, 여기 다. 우리 서정욱 권사님 빼고. 제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신에서 첫 대학 생활을 할 때, 축제 때 여학생회에서 티를 하나 팔았는데 빨간색 티였어요. 빨간색 티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세상의 절반은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간색 티를 팔았는데 제가 5,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제가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빨간색 티를. 그러다가 그 평양 축전 때 기억하세요? 평양 축전이 89년도 평양 축전 한다고 대학생들이 막 평으로 가겠다고 막 그냥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홍제동 사거리에서 이제 그 전투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누웁시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스크럼 짜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제가 대문짝하게 나왔잖아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만 찍힌 줄 알았더니 썬데이 서울에서도 찍혀가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여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죠. 세상의 정말 절반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에게 혹은 여성들에게 이 남성을 만나고 여성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여성이라면 우리 강정선 여사겠죠. 우리 어머니 강정선 권사. 그리고 여기 나 여사도 여기 계시고 처음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 아멘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모세 주변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죠, 그죠? 그의 어머니, 그의 누이 미리암, 그 밖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 주변에도 참 좋은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 아들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여성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죠? 혹은 궁중의 지혜 학교의 지혜 교사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다 거의 남성들, 아들들이에요. 젊은 아들들.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딸들에게 전하는 거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 조심해라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여성을 제가 함께 다루고 마실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된 여성은 따라합시다. 어머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잠언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런 고대 문서에 이런 잠언집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대의 지혜를 담은 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뭐 이집트에도 그런 잠언집이 있고 뭐 바벨론에도 그런 잠언집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훈계와 동등한 위치에 놨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세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장 8절, 6장 20절,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그 31장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실제로 그 어머니가 실제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 지혜를. 그래서 상당히 어머니의 위치가 상당히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뭔가를 가르친다, 엄마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어머니의 법은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우리 조선시대 그런 여성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남성답지 않은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많은 지위와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잠언 31장에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여성 앞에 남편도 경의를 표하고 자녀들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히 이 잠언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잠언에 나오는 어머니들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 엄마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 엄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의 그 말이 언제 들리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그때 그래도 엄마가 날 끝까지 믿어줬지.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줬지. 그래도 엄마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지. 나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다 이제.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두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난 영원히 잊을 수 없어.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때가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내가 막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이 막 절절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오죠, 그때가. 그때 바로 어머니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고 기억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상관없이, 어머니가 못 배웠든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쫓아내고 부끄럽게 하고 능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에게 기쁘게 하고 욕되게 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싫어하지 말라. 상당히 많이 있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함부로 무례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는 거, 저는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제가 지금 저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요즘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많은 구절을 직접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우미를 기쁘게 하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노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아멘.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잠언에서 보면 어머니의 권위, 어머니의 그 지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잠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여성,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우리 아들들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여성은 어머니와 다른 조금 위험한 여성들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데요. 2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누구를 조심하라? 음녀와 이방 계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2장, 5장, 7장, 6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오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반복이 될 거예요. 오늘은 2장에 있는 그런 이 여성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이렇게 자주 이 잠언에서 이런 여자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 젊은 아들들이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계속 만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만나는 그 여성들이 오늘 2장에만 나오는 여성이 뭐냐면 음녀고 말로 호리는 계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판무파탈 들어보셨죠? 판무파탈. 그 개념을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 불행을 야기시키는 여성, 이것이 판무파탈, 이런 거죠.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바치죠. 헤로디아에게. 근데 그것을 유혹했던 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이후의 전승을 보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그 딸이 그 의붓 아버지잖아요. 사실 관계가 되게 아주 추잡하죠. 의붓 아버지 헤롯 왕에게 춤을 추면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의붓 아버지 헤롯이 그 의붓 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헤롯의 목을 달라 해서 나온 그런 그림이고, 이 세례 요한이 그 목이 잘린 그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가들이 그렸더라고요.
실제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극작가는 이 상황을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판무파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여성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무파탈의 반대, 그러면 나쁜 남자 있잖아요. 나쁜 남자. 그런 인간 만나서 신체 망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엔. 그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옴파탈, 이렇게 옴무파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궁녀가 한 1000명이었다고 그러죠? 아내가 1000명이었고 상당히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하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국적인 아주 신비로운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여성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젊은 아들들이 그냥 그 여자들을 보면서 현혹되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2장 16절은 그 여성들의 매력적인 그런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더 무섭다? 말이 무섭다, 말. 사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무서운 것은 그녀들의 어떤 그런 유혹적인 매력적인 몸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다, 말. 말을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의 입은 함정이라. 그 여자들의 그 매력적인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이다, 말. 왜 말이 무서울까요? 그 말 안에는, 그런 여자들의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요. 그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교묘하게 나도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은 다양한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것이 확산돼요. 여러분, 섹시하다는 말, 저는 이제 88학번인데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죠? 섹시하다는 말을 안 했고, 그런 말이 없었고, 여자들에게 야한데,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그거는 신뢰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죠?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 교수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 그 소설을 쓰면서 야하다라고 하는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섹시하다는 말이 여자들에게 요즘에는 어떻게 들려요? 은근히 좋게 들리게 됐어요. 참 말이라는 게 우습죠. 80년대만 해도 섹시하다, 야하다 그러면 어쩌면 나를 그렇게 그런 여자 취급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섹시한데 그러면 왠지 내가 막 이렇게 섹시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왠지 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이 말이라는 게 참 우습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우리 자주 쓰죠. 멘붕. 저도 사실 이런 유래를 제가 찾기 전에는 저도 강단에서 썼던 것 같아요. 멘붕인 거 있죠. 뭐 그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멘붕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일본 야동에서 나오는, 일본 야동의 여성 배우들이 아주 황당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그걸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뭘 했다는 거야? 그걸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음지에서 아주 그 오타쿠들만, 소수의 몇 사람들만 사용했던 그런 그 야릇한 그 말들이 우리 대중에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리는 것들. 아주 은근히 슬쩍슬쩍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들. 그 말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동성애를 막 아주 미학적으로 그리죠. 아주 뭐 정말 뭐 정말 애절한 그런 뭐 어떤 그런 로맨스 같이 이 동성애를 그리지 않습니까? 막 불륜과 외도를 막 어떤 운명적인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걸 보는 아줌마들은 막 손수건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걸 보고 감정이입하고, 그래서 옛날 남자 기억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은 뭐라고? 미친 짓이다. 저 그 영화 보지 않았지만 그냥 그 영화 제목만 봐도 그래, 결혼은 미친 거야.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잠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여성의 유혹적인 몸이 아니라 말이 무섭다. 아들아,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들인가를 1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아멘. 자,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냐? 아버지가 직접 지목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여자 조심해라. 어떤 여자들이냐? 음료 혹은 이방 계집이라고 부르면서 젊은 시절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여자. 다시 말하면 결혼했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을 조심해라.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질서와 결혼의 의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무거운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희미해진 여성들이 상당히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성들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숨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남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상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조심하면 영원히 숨길 수 있다. 이런 환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자들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발언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납니다. 환상이다, 환상. 내가 숨기면 영원히 나는 그렇게 바람 피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 배우 상대가 말로 유혹하거나 사탄이 유혹하거나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그리고 수월은 아주 깊은 음부, 아주 깊은 무적행, 뭐 지옥 그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까운 나의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땐 말도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지 우리 친구니까 밥은 먹자, 우리 여행도 가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도 그 말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성적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5번, 6번, 10번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문제를 쉬쉬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오늘 직접적으로 너 이런 여자 조심해야 돼, 너 이런 여자 분별해야 돼 라고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이렇게 파멸로 인도하는 것도 여자지만, 따라합시다. 남자를 구원하는 것도 여자다. 전 오늘 이 잠언에서 그거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것도 여자지만 남자를 구원하는 것도 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아들들을 돕는 많은 여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지혜의 여인의 가르침, 현숙한 아내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신앙의 누이가 달려들어서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와 관계를 견고히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잘 그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헤어져 놓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놈들이죠, 놈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분별을 못할까? 근데 사실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이죠. 근데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그거를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은 우리 아들과 딸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남성을 만나서 다행히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공포했냐면, 너희들끼리 커플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뭐 그 아이들의 말도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차라리 믿는 상대가 낫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막 고지식하게 뭐 믿는 사람하고만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배하는 청년들, 그래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낫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 보는 청년들이, 그래도 불금 때 막 그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친구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꼭 당부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잘 교제하는데 혹시 헤어지더라도 교회는 나와라. 옛날에 목사님들이 청년들끼리 교제를 못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다 나와버려. 그러면 교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입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연애는 연애 아니냐. 너희들끼리 만나라 그랬더니 여전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화려한 스펙이나 멋있는 몸, 멋있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180 넘는다고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요? 그것보다 그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농담이고 그냥 편안한 대화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역사가 다 그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